할렐루야. 오늘들 주일 후 수요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잠시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일 후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해 가시고 인도하신 은혜로 이렇게 수요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찬송을 드릴 때에 또한 오늘부터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부로서 어떻게 준비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때에 저희 신앙이 깨어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 친구 목사님이 찬송 악보를 화면에 보여주는 것보다 김 목사님이 보여주면서 가사를 자막으로 넣어주는 것이 어떠냐라고 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악보를 보고 찬송을 드리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그 자막으로 하면서 우리 같이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강단을 보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나은지 단톡에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좋다라고 하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하고 같이 가사 자막 보면서 찬송을 드리도록 합니다.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의지하여 내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95장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175장 목표드리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
주를 맡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맡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맡겠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 높이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6장 들으시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나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릴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한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없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오늘부터 신부된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맞이해야 될까? 말세라고 하는데, 말세라고들 하는데, 그런 말세라고 하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직 교재는 출판은 안 되었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중에 코로나가 종식되어지면 일단 검증하고, 그리고 제가 또 말씀 나누면서 느끼는 점들을 다 보완하고 해서 책으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25장,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을 같이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시고, 자막으로 제가 넣어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신랑이 더디 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이하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경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성도.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는데, 깨어있는 성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10 처녀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고 이 비유는 마지막 때에 대한 것으로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날을 준비하라는 것인데, 10 처녀의 기름은 비유입니다. 기름을 성령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기름이 전체적인 문맥으로 보든가, 아니면 말하고자 하는 뜻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비유로 된 말을 선입관적인 용어로 바꾸어서 이해하면 잘못된 해석이 도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말세에 대한 비유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어느 병원 원장님이 많은 장로님이신데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은 뭐냐면은 열처녀 비유가 늘 깨어 있어서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기름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모르겠네요. 이제 성도들이 또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이 장로님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때 많이들 질문을 하는 듯합니다. 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사랑하면 되는 걸까요? 뭐 그렇게 질문을 한다고 하는데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11절부터 13절까지 보니까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과 때를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도둑같이 오므로 어느 때에 주의 날이 이르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이단자들이 세대주의자들적인 종말론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확산되어지는 작년 2월인가는 신천지가 온 나라를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 말부터 연초까지 올 2021년도 연초에는 또 다른 선교단체 거기도 종말론자들입니다. 그들에게 현혹되고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에 빠지고 가정이 파기가 되고 그리고 그들은 꿈을 준다고 데리고 가는데 그들을 잠식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또 도둑같이 갑자기 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아무도 이 때를 기다리지 못할 것입니다. 도둑같이 만다는데 그러면은 밤에 오신다는 얘기인가? 뭐 도적이 밤에만 오는 건 아니지만 작년에 제가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영화 시사회를 인천에서 진행을 하면서 그걸 몇 번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갈릴리 지방 예수가 태어난 곳 제자들을 부르시고 양육하신 곳 그곳의 풍습과 그것의 문화가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정혼을 하죠. 남녀가 정혼을 하면은 양가 집안 그리고 친구들까지 동네 이웃들까지 다 모여서 신랑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청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포도즙을 따라주죠. 근데 그 포도즙을 받아 먹으면은 그 청혼을 허락하는 것이고 그 포도즙을 거절을 하면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포도즙을 받아 먹게 되면은 약혼이 되는 거죠. 언약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해 가고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 성령께서 오시든 성육신을 하시든 일단 찾아오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그 예수님을 맞아 청혼을 허락하는 거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거부하면은 그 청혼을 거부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몇 번에 우리나라 속담에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청혼을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생활 속에서 보면은 어때요? 요즘 대표적으로 조혜련 집사 처음에 복음 예수님을 전한 게 이승미 집사. 근데 콧방구 팽겼어. 왜? 다른 종교를 그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때가 아니었겠죠. 그리고 다른 개그우먼들이 자꾸 성경 모임에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새벽 예배 몇 번 끌려 나가다가 말고 그랬어. 그래서 67번에 걸쳐서 복음 조혜전이라고 하는 딸을 하나님이 터치하시죠. 주변에 많은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그런데도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3대째 예수 믿는 가정의 남자를 만나게 해요. 그리고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고 지금은 성경이 너무너무 좋아서 기독교 TV 보니까 성경 영어 가르치는 프로그램도 하고 있더만 성경을 40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느 신학대학원에서 성경 역사 신학을 박사학위를 하고 있어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후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언약이 되어진 거예요. 아직 결혼한 거 아니에요. 이제 말세의 때, 심판의 때에 예수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밖으로 불쏘시개로 지옥불에 영원한 영벌을 받게 되고 알곡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의 나라 신랑 되신 예수님과. 그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 보면 어떻게 돼요? 언약을 하고 자매는 예비 신부는 뭐예요? 집에 가서 신랑 맞을 준비를 해요. 드레스도 준비하고 몸단장도 하고 또 시집 가서 사용해야 될 것들을 다 준비해요. 그리고 신랑은 뭐예요? 이제 한 식구가 늘어나니까 집에 리모델링을 해요. 리모델링을 하고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다 해요. 다 했는데도 아버지가 네 신부 이제 데려와라 소리를 안 해요. 아버지 준비가 다 됐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신부를 맞이할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허락을 해요. 아니 아직 때가 아니다. 근데 오늘날 한밤중에 아버지가 일어나시더니 이제 가서 너희 신부를 데려오라. 한밤중. 그러자 이 신랑은 너무 좋아하죠. 양각 나팔을 들고 집에서 나가면서부터 그 양각 나팔을 골목골목 신부 집에 직선 거리로 가면은 바로 갈 텐데 골목골목 깨우고 다녀요. 사람들. 그 양각 나팔 소리를 듣고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러 간다는 소리를 듣고 나오는 사람들은 그 행렬에 따라갑니다. 그리고 영화에서는 그게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이 어떤 놈이 한밤중에 나팔을 불어대고 냐냐 라고 하고 투덜거리고 욕하는 사람들은 안 따라옵니다.
그래서 신부의 집에 가죠. 신부의 집에 딱 가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가마를 딱 준비해서 친구들이랑 같이 가서 신부 집에 딱 대기합니다. 신부도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미리 준비하고 기다립니다. 어디에선가 나팔 소리가 막 나니까 신부 친구들하고 준비하죠. 가족들이 다 나와서 맞이합니다. 그리고 가마에 딱 타면은 신랑 친구들이 딱 가마를 들고 신랑 집으로 향합니다. 신랑 집에서부터 따라오던 축하객들은 계속 따라서 갑니다. 또 신부 동네에 있던 사람들도 그 결혼식을 참여하기 위해서 갑니다. 첫 시간이라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설교하면서도 낮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이제 딱 동네에 도착하면 신랑 아버지가 딱 기다리고 있다가 맞이합니다. 그 행렬 축하객들이 다 신랑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문이 저절로 딱 닫힙니다. 밖에서 방만하고 시끄럽다고 투정거리고 그랬던 사람들은 이거 뭔 일이요? 그러고 나왔다가 신랑 집에 딱 들어가는 걸 보고 우리도 들어갈까? 그런데 문이 딱 닫혀버립니다. 밖에 잔치자에 그들은 참석 못하는 거예요. 지옥의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깨어있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신랑의 집에 못 들어간, 여기서 신랑의 집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예요. 여러분들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영화 보셨죠? 하나님이 그 동물들이며 모든 생물들을 다 모으시잖아요. 방주 주변에. 노아가 방주를 더 완성해 갈 때.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노아의 가족들이 그 생물들을 어떻게 다 모았겠어요? 하나님이 모으신 거예요. 구별하여 모으신 거예요. 다 들어가고 노아의 식구들이 다 들어가자 노아의 방주문이 쫙 닫히죠. 노아가 그 산꼭대기에 방주를 만든다고 비웃고 조롱하고 침뱉고 하던 사람들이고요. 방주의 문이 탁 닫혀지자 어떻게 돼요? 천둥 번개가 치면서 환하게 환했던 좋은 날씨가 갑자기 흑암이 몰려오면서 40주야 비를 쏟아냈죠. 방주의 문이 닫힌 다음에 문을 두드려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아무리 우리가 방주의 문이 신랑의 집의 문이 닫힌 다음에 두드려야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실는지 모르기 때문에 주의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없다라고 부정적인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우리가 생활을 해야지. 언제 신랑만 기다리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들의 생각이 서로 충돌할 때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만일 어떤 사람이 집을 방문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말하지 않고 갑자기 집에 오겠다라고 하면서 오랜 시간을 지나도록 방문하지 않는다면 말세의 때라 혀를 치고 말세의 때라 라고 했던 때가 예수님 당시도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도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자녀들이 제대로 행동하고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어른들이 말세다. 그때는
아가씨들이 배꼽만 내놓고 다녀도 아유 저거 시집가서 애기나 날라나 모르겠다. 그리고 혀 쭉쭉쭉 쳤어. 사람이 그렇게 간사해요. 근데 요즘 뭐 배꼽 내놓고 다니는 거 보통이잖아요. 빨가벗고 시청 광장에서 춤추고 미친 짓 하는 것도 문화축대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이에 대한 징조가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하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비 많은 분들이 그러죠.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은 그냥 건성으로 관심 안 가지고 보는 분들은 못 느끼지만 분명히 주변에 가까이 있는 분들은 3, 4일 전에, 일주일 전에 느낀다고 하죠. 평상시와 다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돌아가실 분들. 심지어 한 생명이 운명할 때에도 예비 징조가 있는데, 우리를 신부로 맞이할 신랑이 오는데 예배 징조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종말에 대한 정확한 날과 때는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에 대한 징조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정확한 날과 시간은 아무도 모르지만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징조를 통해서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6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5절에서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며 절대로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에 있지 않는 빛의 자녀에게는 그 날이 도적과 같이 덮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6절 말씀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주일날, 다음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 말하는 이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귀로,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임신한 여자에게 일어나는 해산의 진통 과정을 살펴보면 세상 종말과 예수 재림을 준비할 기초를 알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임신한 여인이 만삭이 되었을 때 주기적으로 점점 더 강해지는 복통, 진통이라고 얘기하죠. 오면 출산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시간이 되어지면 양수가 터져나옵니다. 출산을 앞둔 임신한 여자는 산부인과 병원에 갑니다. 산부인과 의사는 그에게 정확한 분만의 시간을 알려줄 수는 없지만 출산을 준비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3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29절 말씀 28절 29절 말씀해 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어요. 주의 날이 일어나는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마지막 날에 일어날 징조를 통해서 주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자는 사람은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깨닫지 못합니다. 아무리 준비를 할 수 없습니다. 아무런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잠자는 자들. 깨어있는 자만이, 준비한 자만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과 말세의 징조를 보면서 주의 날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은 주의 날이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낮과 밤의 아들에게 그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을 말하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단들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예수 재림에 대한 설교가 가급적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빈번한 자연 재난과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세상 종말을 누구나 예측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마지막 날에 깨어있는 성도가 되도록 세상 종말과 예수의 재림의 등에 대한 설교가 많이 필요성을 많은 목사님들도 느끼실 겁니다. 제가 가나원인 잔치 작년에 준비하면서 제가 예배 시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에 3절로 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갈람산에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8절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난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종말에 나타나는 징조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과 난리의 소문, 전쟁, 자연, 재해가 일어날 것이며 이러한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종말의 징조를 통해서 정확한 주의 날을 알아내리라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의 징조를 통해서 주께서 문 앞에 가까이 오신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갑자기 주의 날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어서 주의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다미성교회가 이장님이가 예수님 재림한다라고 외쳐댔을 때 인천 이쪽에 구월동 쪽에 그들의 처소에 주님 재림한다고 맨 앞자기 2억씩 받았다라고. 그런데도 그가 서로 앉으려고 난리였대. 정신이 나간 인간들. 그 돈 나눠주지. 어려운 사람들을 돕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한 시작은 이때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세상 종말은 반드시 있을 것이며 예수님과 재림과 부활과 심판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첫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물로 세상을 멸망시킬 때 노아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세상은 경건하지 못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노아는 물에 의한 멸망에서 사람들과 동물들을 구원하기 위해 방주를 만들었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될 것을 전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하며 침뱉고 (15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걸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방주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세상 사람들은 노아의 삶과 설교를 헛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과 각성이 없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상의 생활을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향락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세상 종말이 있을 때까지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일상생활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 이제 앞으로 계속 올 1년 내 이 말씀을 종말에 관한 말씀을 나눌지는 모르겠지만 시간 되는 대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모든 일들은 반복되어질 겁니다. 그러면서 알곡은 곡간에, 쭉장이는 나고자들은. 그래서 지난 주일 낮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자녀들이 불과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도 없고 그냥 우리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따름이에요. 심판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에요. 교회를 핍박하던 목사를 핍박을 하던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삶으로 바쁘고 힘들고 지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은 항상 가지고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까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확신에 거하는 삶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종말의 징조를 보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며,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와 같이 깨어있어야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깨어있는 성도인가? 신랑으로 오실 나의 영원한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준비를 해가고 있는가? 생각하시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위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태해지고 우리가 세상 물욕의 환경의 문화의 물질의 명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순종할 수 있는 건강, 순종할 수 있는 물질로 축복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치료받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박순식 집사님, 이하숙 집사님, 그리고 치료받는 우리 김민정 집사님, 치료받고 싶어도 여러 상황이 물질이 어려워 조금만 서 있어도 발목이 붓고 힘든 우리 김미애 집사님,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믿음을, 건강을 물질로 축복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기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날씨가 춥습니다. 주님 안에서 늘 깨어있는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뢰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